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하면은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창세기 2장까지는요,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만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기가? Happily lived together.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에는 모든 인간의 불행과 비극의 씨앗이 된 중요한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런 사건의 기록이 담겨 있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화나 전설이나 신화나 비유가 아니에요. 뱀이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제 죄와 타락이 있기 전에는 이런 짐승과의 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유혹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누가 인간을 유혹을 했어요? 뱀이 인간을 유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정체가 뭐냐, 뱀의 기원이 뭐냐,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을 하는지, 뱀의 어떤 전략이 무엇인지. 왜냐하면은 이런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뱀이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만일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면은 창세기 3장의 그런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한국 남자라면 뱀이 보이는 대로 다 잡아먹었을 것이다. 두 번째, 한국 남자들은 아내의 와이프의 말을 절대 안 듣는다. 하와의 말을 들어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1절 말씀. 예.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뱀이 누구냐? 예, 여러분, 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죠. 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뱀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뱀은, 이 마귀 자체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변장을 했거나, 또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동의어들이 많이 나와요. 동의어들. 예.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는 다 동일인물이에요. 예. 이게 다 누구를 말합니까? 뱀을 말한단 말이에요. 옛뱀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뱀이고 누구라고요? 마귀이고 사탄이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의 정체는 뭐냐면은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의 사자들도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있고 그의 사자들이 나오는데 그의 사자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 his angels. 예, 마귀가 있고 마귀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예, 그 마귀의 추종자들은 누구냐면은 악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는 선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어 성경에 demons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devil, 예,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이 악한 천사들은 demons. 예, 한글 성경에서는 귀신들, 더러운 영들, 예,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뭐라고요? 예, 타락한 천사들, 예,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존재이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분명히 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 창세기의 그런 그 역사 이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한 마귀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천사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천사들 중에 일부가 마귀를 쫓아서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반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천사들,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 자,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보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로 왕에 관한 예언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두로 왕을 사탄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예, 여러분 그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룹, 영어로 체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호천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그룹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예, 내가 너를 세우매, 예,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12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도장이다라는 얘기는 완전한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충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천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수호천사로 그룹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모든 길이 처음에는 완전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전지하거나 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지만은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의를 드러냈는가? 마귀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의 불의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전에는 열국을 뒤엎은 그런 존재인데 그 자신이 땅에 찍혀버렸다. 1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만이죠.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만들겠다. 심지어는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내가 될 것이다. 지금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누구의 자리를 넘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인데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마귀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월의 맨 밑에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귀가 will,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13절 말씀에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산 위에 앉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마귀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반역을 한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그 전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어쩌면은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귀가 이런 반역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반역에 실패한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마귀가 정체가 무엇이냐, 뱀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뱀의 그런 그 전략들, 그런 특징들, 유혹의 특징들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데,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간교했다. 간교했다. 여러분, 간교했다라는 말은 영리하다, 또 교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영리하긴 한데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기성이 있어요. 사기성. 여러분, 사기도 똑똑해야 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꾼 되잖아요. 남을 속이려면 똑똑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똑똑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무엇을? 간계. 간계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까? schemes of the devil. 이 간계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이 간계라는 단어가 메토데이아라는 단어예요. 메토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토데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메소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소드.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리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이런 간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간교한 뱀의 형태로 드러났지만은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바울은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지금 악한 천사인데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마귀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뱀과 하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존재이고 얼마나 간계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의문문. 근데 뱀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잘못된 내용이죠. 왜곡된 내용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왜 이런 사실을 왜곡한 질문을 왜 할까요?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왜곡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이 TV에 보면 가끔씩 보면 이 법정에서나 또는 청문회나 국회의원들 막 증인 데려다 놓고 질문하는 거 보면요. 아주 교묘하게 뒤틀어 가지고 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교란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 생각해봐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자,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맞는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맞는 대답을 했죠. 맞는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와도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이 마귀의 괴계는 뭐냐면은 간교한 괴계는 뭐냐면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진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말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마귀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마귀로부터 온갖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마귀도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네, 그러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성경에서 빼거나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악한 영의 그런 역사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많은 이단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슬람은 코란을 가지고 있고,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 다 몰몬교나 이슬람이 둘 다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천사의 계시로 시작됐어요.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만들고 몰몬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선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경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악한 천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가장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을 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고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또 성경 전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 바로 이런 경고를 분명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근데 마귀는 정확하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마귀가 주는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실 때에 마귀에게 3번 유혹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3번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지 마귀가 주는 메시지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인간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 이제 마귀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사야 14장 말씀에서 봤잖아요. 마귀가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 똑같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부추겨서, 인간의 교만을 부추겨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세상에 이 많은 종교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냐면은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힌두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 몰몬교의 가르침, 뉴에이지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은 다 뭘 가르치냐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예, 마귀의 메시지죠. 예, 어떤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서 득도를 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우주와 하나가 되고 뭐 이런 메시지들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은 결국에 그 근원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 네가 왜 피조물로만 살아가느냐,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만과 교만을 부추겨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개발 이론에도 보면은요, 이 초월적인 자아를 강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당신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뱀이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한 말들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요, 5절 말씀에서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예, 여러분, 사탄은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만 우리한테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사탄은 사탕처럼 다가옵니다. 예, 사탕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뱀이 유혹을 하는 그 선악과는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예. 죄라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을 주고 우리한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결국에는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타락이 오지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아요. 또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예수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면 실제로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그런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교한 마귀는 인간의 약점,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매혹적인 유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쾌락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세상의 유혹의 특징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유혹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순간적인 그런 쾌락이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이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은 어리석은 멍청한 뱀이 아니에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간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략을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하와를 유혹을 했고 결국에는 그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마귀와 악한 천사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의 역사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일하고 선한 천사들도 일하고 악한 천사들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21세기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냐.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적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예,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경 몇 구절만 읽고서 말씀 마칠게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너희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뱀이 항상, 마귀가 항상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영적인 무기로만 이기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대적해야 된다.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협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예,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예,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한다. 예, 우리가 마귀를 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느껴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세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예,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쥐어 터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를 몰라요. 예.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귀에게 쥐어 터지고 매일 얻어맞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쥐어 터지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창세기 3장에서 본 이 마귀의 간계와 마귀의 유혹 앞에 정말 하와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